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교회되어진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죠. 재건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부흥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식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목이 곧고 또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였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이토록 참담한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되어졌었던 것이었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고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죠. 그래서 그 결심을 문서로 남기고 또 모두가 이렇게 공증하기 위해서 임봉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이름을 쓰고 임봉을 하는, 서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봉을 하는 이 일에 관하여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각오가 어느 정도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바로 직전에 9장 38절에 그들의 각오가 이렇게 표현되어졌다고 했었죠. 우리 9장 38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견고한 언약, 그래서 확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자, 그런 결심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름이 기록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끝나는 부분에 다시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각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 28절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리드님 사람들과 미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그것을 지키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어떠한 그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라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무엇으로 맹세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임봉은 저주 임봉이에요. 저주 맹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오를 하고 그 각오의 결심이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잘 되는 것만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할 때 우리는 항상 소망적인 것들만을 원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도로 우리도 각오하고 결심하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한 것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들을 변개치 않겠습니다라고까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라고까지 우리가 결심하면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변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주가 내려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것이니까 저주하시라고 그렇게 내가 명세했고 사인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얼마나 애써야 되겠어요.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주의하고 그 말씀, 내가 결심한 것들에 관하여서 각오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자녀에게 저주를 걸어놨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은 피부병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피부병이 진짜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못한대요. 그만큼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기에 또한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부터 다 저주 걸어 나가지고 자녀들 다 병들고 막 부러지고 막 사고 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절대로 사단이 비웃고 조롱할 수 있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지키게 해 주십시오. 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 의로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정말로 각오와 결심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11조를 통해서 네 것이냐 내 것이냐를 네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 것입니까? 네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11조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 내 물질도 내 것, 내 건강도 내 것, 내 사업체도 내 것, 내 자녀도 내 것, 내 시간도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탕하게 되어 있거든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욕심에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용하는 방법에 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잘 써야 된다. 내 뜻대로 써야 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된다. 너의 기쁨을 위해서 써야 된다. 내가 준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서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물질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건강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건강도 지켜야 돼.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너무 학대해서 내 몸이 아프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도구예요. 그러면 사용하실 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내 몸이 쇠잔하고 망가지고 깨트려진다라면, 그래서 술과 담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덕의 차원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내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함으로 네 것이 아닌 거를 너는 기억해야 한다. 절대로 그건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축복해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부분에 11조를 결심합니다. 11조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에 이러한 결단들이 필요하고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11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 어떻게? 저주로. 어떤 겁니까? 저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말라기에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뭐한 것다? 내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조에 관한 간증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과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인봉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후반 부분은 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드리는 것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30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변적이었던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악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가 주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사고방식에 변두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에만 중심이 되어지고, 주일에만 교회 나왔을 때에만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성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가고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선한 빛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버려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외면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낡고 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중심에 있는 11조를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죠. 11조를 저주의 맹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쓸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필요들,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사역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것들로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그래서 성전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세계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겔의 3분의 1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제단에 불이 피워져 가지고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제사에 나무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 나무도 성도들이 공급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뭐를 해요? 나무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고요. 그래서 첫 열매, 첫 소산, 첫 가축, 첫 자손은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각성과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이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고 은혜롭고 부흥되어지고 열정적이 되면 교회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여진 구역 예배, 또 교회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전도, 선교, 구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멀고 무관심하고 교회 김장해야 되는데 보다 우리 집 김장을 이번에 몇 포기 해야지가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 올해도 맛있는 김치 먹여야 되는데 김장은 언제 하지? 그래서 김장 언제 하지? 몇 포기 언제 하지? 그래서 또 그냥 가을에 고추 널려 있는 거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보면, 아유, 우리 교회도 고추 준비해가지고 김장 담궈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게 맞다란 거예요. 교회에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깨끗하게 뭐 페인트 칠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을 갖다 해야 될까? 만약에 지하 유아부실에 보니까 전기 코드가 밖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어서 애들이 만지면은 큰일 날 것 같으면 그 코드를 바꿔서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7년 됐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저도 맨날 봤는데도 아직 못 바꾸고 있어요. 예입니다. 예.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거, 그게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참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주를 걸며 맹세하건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같이 동참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은 어떤 헌신의 마음이 들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부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재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양들이 부족해서 이 온 지구에 널려 있는 것들이 다 내 양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양이 부족해서 양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은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친구들이 요즘은 카톡에 생일 축하합니다 떠가지고 이렇게 생일 인사들 많이 보내주잖아요. 하지만 꼭 누구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인지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얘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받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서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것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음악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예배를 받고 싶고 내 감사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귀 기울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도 내 기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었던 말씀이에요. 누구누구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고 누구누구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구누구는 너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의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되고 저의 삶을 조금 더 훨씬 더 넓게 또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러하들이 함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자, 나같이 연약한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존귀하고 힘 있는 사람들보다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 있는 말씀,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어주고 저의 인생에 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업신 여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업신 여긴 것에 대해서 내가 진노한다고 하실 것은 하나님이 업신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업신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저주로 맹세합니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각오가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31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지표가 되어지는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가장 대표적인 세상을 향한 표지예요. 그리스도의 표지예요. 성도의 표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한다라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라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지표, 내 스스로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의 주일 성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생명과 같이 나는 지키고 있는가? 이 주일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그리고 그 날에 어떤 것이 주어졌으며 죽으나 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주일은 내 생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는 날입니다. 영생에 관한 약속을 확인받고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가장 핵심이죠.
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우리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영원토록 지켜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스크를 쓰면서 숨이 턱턱 막혀가면서 예배를 드리든 드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안식일이 훼손되어지고 그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주일 성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담 많이 받으세요.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위협감 느끼세요. 주일날 등산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세상을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번개마저 죽을 것 같은 느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등산도 못 가고 물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 간의 쉼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은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날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안위만을 위한 시간들을 갖는 것은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담 가지셔요. 지금 많이 부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주 맹세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로 맹세하고 있어요. 어떻게 맹세했겠습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벌 받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주일날 어디 안 가지. 주일날 어디 가다가 사고 나고 그래야 다시는 주일날 어디 안 가죠. 그게 복이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의 은혜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파편적인 예배들,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런 파편적인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충만해져서 삶을 이끌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주일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에 주시는 은혜는 특별합니다. 그 특별함과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역동있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또 산업체에서의 삶의 예배를 은혜있게 하고, 구역 예배를 은혜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거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가 흔들리면 등산을 정복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가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주일 예배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각오가 있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참 주의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리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뭐하고? 절교하고. 그리고 다시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삶에 대한 각오겠죠. 그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드러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어요. 그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거든요. 왜 솔로몬이 후기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웠었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왕이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도 붙여줬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왜 후반기에 갈아서 그렇게 몰락하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치명적인 민족 역사에 실책을 남기게 되는 이유가 돼요. 너무 여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다 우상 하나씩을 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도 세워졌지만 솔로몬 후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단과 거룩함과 성별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에 정말로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불신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의 그러한 가정들,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신앙이 왜 결혼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 중심성, 내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짝을, 믿음의 짝을 준비하시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십니까? 그건 창세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한 짝을 하나님이 예비하셔 두실 것이라고 왜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로 어떤 결혼의 기준을 삼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에 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관해서도 그렇고, 직장에 관해서도 그렇고, 대학에 관해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내가 중심에서,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이방인과의 결혼, 또 이방인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이게 부흥입니다. 막 뜨겁게 막 소리 지르고 손을 들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자각하기 위해서 내 감정이나 우리의 참 굳어진 이 손을 움직이고, 또 기도하지 아니었던 이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언도 주시고 영적 축복들도 주시면, 실제적인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성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과 또 칭찬을 받은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결심들을 저주 맹세를 하는 것 마냥 정말로 철저하게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도 서명했지만 서명하시기 원합니다.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는 외적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활이 이 성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막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